누가복음 1장 오늘 69절입니다. 순서로는 43번째입니다. 사가랴의 설교를 우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대목의 세 번째인 69절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전형적인 유대인들의 찬송가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유대인들은 참 특이합니다. 독특하죠. 그리고 영적인 자부심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는데 그것도 아주 강했습니다. 하나님을 아주 밀접하게 자기들하고 연관시키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그럼 나를 위하여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을 가깝게 느꼈다는 거예요. 어떤 근원에 대해서 그렇게 가깝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좀 느슨하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 아예 관계 없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꼭 신앙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나를 위한 음악이라고 실제로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아주 밀착 관계가 되는 거죠. 음악만이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를 위하여. 그러한 찬송가도 우리 기독교에서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피 흘리사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찬송가는 좀 처량하게 들리긴 하는데 신학적 의미는 굉장히 깊은 겁니다. 나를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거의 피를 나눌 정도로 가깝다. 그런 거죠. 그렇게 느끼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 가지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 어쩔 수 없기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 않습니까? 까딱하다가는 내가 당한다 그런 생각도 많고요. 까딱하다가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렇게 부동산, 아파트 사서 뭐 몇 년 만에 돈을 저렇게 천문학적으로 많이 버는데 나만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것 같아. 이래갖고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 그런 걱정들을 요즘 젊은이들이 또 많이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 걱정하지 않고 자기의 삶을 실제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성세대가 기본적인 것을 좀 받쳐줘야 되는데, 이게 좀 잘 안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뾰족한 수가 있냐, 그걸 알기만 하면 뭐 누구든지 다 하겠지. 그런 말 할 수 있어요.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건 뭐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릴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아주 가깝다고 하는 거죠. 그게 좀 하나님 경험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예, 누가 보면 읽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기는 컴퓨터, 모니터, 책, 뭐 이 뒤에 있는 흑판, 두루두루 그리고 아주 조용합니다. 비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보통. 근데요, 이 안에 하나님이 어, 신비한 방식으로 나와 함께한다. 그렇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뭐 실제로 그렇게 있는지 없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그렇게 느끼기만 하면 되냐?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 흔한 말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흔한 말이 아니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나님이 신비한 생명의 능력으로 함께 한다고 하는 거를 온 몸으로 다 들을 수 있는 것, 듣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영성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까 표현하다가 흔한 말로 그 얘기를 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요. 흔한 말은 아는 것만큼 보인다. 이제 그걸 제가 잠깐 머릿속에 넣었다가 이제 말이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 여기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여기에 있어봐야 뭐 사물만 뭐 이렇게 연필이라든지 뭐 다른 뭐 이런 것만 안경이나 뭐 이런 안경이 몇 개 있는데 그런 것만 있는 것 같은데 제가 하나님께서 조금 더 그거를 우리에게 잘 와닿기 위한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이 함께한다.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느낌, 그거는 느낌으로가 아니라 그건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어, 그 생명의 영이 늘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했고요. 예수님도 본인이 가면 보혜사를 보낸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함께 하는 거죠. 여기에서도요. 성찬식 할 때 보면 빵과 포도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다고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 빵과 포도주가 뭐기에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이건 말장난이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은 그거밖에 보지는 못합니다. 근데 그 빵과 포도주에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보는 사람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이제 그 세계를 보는 거죠.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면서 사는 게 유대인들의 신앙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를 위하여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는 거죠. 그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예, 뿔, 어, 뿔도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뿔을 높여준다 그런 표현들은 시편에 종종 나오죠. 우리 인정한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교만하는 걸로 사용되기도 하던가요, 이 단어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구원의 뿔, 그러니까 뭐 구원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죠. 확실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구원의 확실성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게 유대인들 그 신앙의 핵심 중에 핵심이죠. 다윗이 유대인의 그 수많은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에게 가까이 간 하나님이 인정한 그런 임금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메시아도 이 다윗 후손 중에서 온다. 그렇게까지 생각한 겁니다. 근데 다윗이 역사적으로 어떤 인물이었는지는 우리가 사실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긴 했는데 그게 없는 말을 쓴 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신앙 안에서 어, 그렇게 신앙 안에서 받아들여진 위대한 인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데 뭐 그냥 두겠습니다. 이 다윗 가문은 유대 역사에서 뭐 그 어디에도 이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그런 가문입니다.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대 중에서 남유대의 그 정통성이 있잖아요. 그 이유는 사실은 그냥 본다면 북이스라엘이 더 막강했습니다. 세력은요. 물론 아시리아에 의해서 먼저 망하긴 했습니다만 북이스라엘이 대다수였습니다. 그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남북으로 갈리지 않습니까? 벌어졌던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대다수는 북쪽으로 갔습니다. 땅도 더 넓고 인구수도 많고 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그 남유다 이게 더 정통 왕조로 인정받는 것은 거기에 다윗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집에 이렇게 시네. 그러니까 다윗의 집 이렇게 하면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이 찬송을 부르는 사람들은. 옛날에 뭐 임금은 특별한 존재였으니까요. 그 민족에게 그 임금은 자기 자신들을 대변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을 높이는 거는 자기를 높이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 왕조에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럴만한다. 근데 그건 뭐 옛날 사람들의 삶이라고 하는 게 정말 형편없었죠. 먹고 사는 문제도 그렇고 그 부근에 있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공격받고 전쟁도 많았고요. 그리고 초건 못 피하고 뭐 생존 자체가 위태롭지 않았습니까? 위태로웠잖아요. 근데 그 임금을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면 그 생존의 어려움은 이제 극복할 수 있으니까 그 임금 중심으로 딱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유대 역사에서 이 다윗 왕의 위치는 타의 추정을 불허한다. 그런 뜻으로 69절에 나와 있는 찬송가를 읽으면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